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장 먼저 한번 볼 건데요. 같이 한번 성경 펼쳐서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3장 1절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서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의 이름을 여기에서는 바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파라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로라는 이 이름은 특정한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애굽의 왕을 바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바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딸을 맞이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의 나라가 강대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강대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딸을 보낸 것은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가 강성해졌다, 이러한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솔로몬이 애굽에 있는 그 딸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 남쪽 지역 애굽과의 경계 거기에는 그만큼 이제 안전하게 된 겁니다. 애굽과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게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좋은 면으로 볼 수가 있죠. 애굽의 딸을 맞이했다는 건 그 나라가 강성해졌다는 것이고, 또 주변 나라와 관계를 잘 맺어서 큰 문제 없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수정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네,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우리가 지난번에 신명기 말씀을 볼 때 17장에 있는 말씀을 볼 때 그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애굽과 관계를 맺는 것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 것도 이야기했고, 애굽에 가서 거기에 있는 말들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애굽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경계하라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특별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지 말라는 내용도 신명기 17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통치하는 나라가, 혹시 지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나라가 땅이 엄청 넓어졌잖아요. 나라가 강대해졌고 주변 나라와도 좋은 관계를, 외교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또 신명기적인 이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애국과의 관계를 맺은 것 자체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여기에 품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솔로몬의 후기, 마지막 치세 때는 완전히 타락해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모습을 얼핏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을 데려와서 자기의 왕궁,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까지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5장부터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을 건축한 게 몇 년인가 하면 솔로몬이 전체 통치한 기간은 40년이잖아요. 기원전 970년부터 해서 930년까지니까 40년을 통치했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때 나이를 대략 20세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20세 전후에 왕으로 등극하고 60세 전후에 그가 죽는 거죠. 40년을 통치를 했는데, 솔로몬이 이 40년 통치하는 중에 성전을 건축한 기간은 7년입니다. 7년. 그리고 자기 왕궁을 건축한 기간은 13년 돼요. 그러니까 통치 전체 40년 중에 20년을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시간을 쏟아냅니다. 근데 이 바로의 딸을 데려와서 다윗 궁에다가 두었다가 이러한 20년의 건축이 끝날 때까지 거기에다가 두었다고 했거든요. 다 끝난 뒤에 여인이 머물 수 있는 다른 궁으로 옮기게 됩니다. 20년 건축이 다 끝난 뒤에.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산당에서 제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산당에서 제사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고 또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한 이유가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산당에서 제사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맞습니다. 2절은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그죠?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한 것을 크게 나쁘게 이렇게 그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3절은 또 다른 뉘앙스입니다. 한번 3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기에서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건 긍정적인 뉘앙스입니까? 부정적인 뉘앙스입니까? 이 3절 문맥으로 보면 부정적이죠. 그죠? 솔로몬이 다윗의 법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 그러나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산당에서 제사한 것을 한편으로는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제사했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산당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을 생각을 하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그 산당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 자체가. 우리가 산당 이렇게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 원어에 있는 그 단어를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높은 곳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의미는 대체로 산당이 어디에 지어졌다는 의미겠습니까? 높은 곳에 높은 곳에 지어졌다는 거죠. 왜 높은 곳에다가 산당을 지었을까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높은 곳에 지은 거는 다른 것보다 뭐 침략에 대한 그런 안전 이런 것보다 높은 곳에 있으면 하늘과 가깝잖아요. 하늘과. 그래서 신과 더 가까이 있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나안인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쉽게 말해서 여호수아가 정복하기 전에 수많은 높은 곳에 산당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당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는 이 산당의 모습은 말 그대로 가나안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팔레스틴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인들이 그 우상을 섬겼던 장소가 산당입니다. 약 400년 정도 기간 동안
우상을 섬겼던 장소가 이 산당이었던 거죠. 또 하나 산당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했던 것처럼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산당은.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당시에 솔로몬 시대에는 이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았고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산당에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높은 곳에 세워서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제 솔로몬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와서 있으면서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보게 되는 것은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뉘어질 때 특별히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왕은 산당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우상 숭배가 또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산당은 이렇게 크게 우리가 시대별로 나누어 생각할 때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겼던 장소, 또 한편으로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왕이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세웠던 곳이 산당, 이렇게 이제 크게 시대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산당은 분명 다른 목적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시대별로 다른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죠. 특별히 솔로몬 시대의 이 산당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으니까 솔로몬 이 시대에는.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적인 사관을 봐야 됩니다. 신명기적인 역사관을 보면 왜 여기에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서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12장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5절에서 8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기에는 하나님이 하나의 한 장소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우리 눈에 좋은 대로 행했지만 너희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팔레스틴 땅에 들어가고 나면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는 것은 하나의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서 예배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에서. 결국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하나의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산 높은 곳에서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긴 했지만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여기에 비출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한 장소만 정하도록 했을까요? 뭐 오늘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배를 여러 곳에서 다 예배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당시에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미 존재했던 산당 그 자체에 사실은 이방 종교를 숭배했던 것이기 때문에 쉽게 물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혼합주의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종교적인 혼합주의로 세속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산당은 매춘 행위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이방 산당에서.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미 놓여있는 우상 숭배와 죄악이 행하여지던 그곳에 비록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쉽게 물들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장소를 정하라 하셨고 거기에서 예배하라고 하신 거죠. 비록 솔로몬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또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해서 거기에서 제사하는 걸 받으시고 또 응답하신다 하셨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3절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 왜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전달하는가? 이 산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능적인 면들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데려오고 또 산당에서 예배하고 있었지만 솔로몬 초기 통치의 모습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사랑해서 그에 붙인 다윗의 법도 가운데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초기의 통치는 비록 애굽의 여인을 데려오고 산당에서 제사했지만 그러나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비록 죄악된 모습이 내재되어 있죠. 여기에는 그죠? 분명히 내재되어 있지만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애굽의 공주를 데려오고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큰 죄라 이렇게 인식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신명기 17장에 있는 내용이나 또 12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솔로몬은 제대로 다 인식을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신자, 성도인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인식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왕으로 등극할 때 다윗이 뭐라고 유언을 했습니까? 또 17장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어서 깨닫고 그래서 통치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살폈다면 신명기 17장에 있는 내용이나 12장에 있는 내용을 알아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인식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은 인식을 잘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시편 19편을 한번 우리 볼게요. 시편 19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서 시편 19편 12절과 13절 한번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천천히 시편 19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네, 19편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기 보면 12절에는 숨은 허물에 대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죄악된 마음을 품기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는데 그런 허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온전히 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솔로몬 우리가 봤던 것처럼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 죄를 짓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숨은 허물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죠? 숨은 허물이 있다. 그러면서 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걸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과거에 우리 이제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많이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알고 지은 죄, 또 말씀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당시에 제가 젊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니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다 그렇게 기도한 것으로 다 해결이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저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나도 모르고 알지 못하고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시편 고백이 똑같습니다. 이 기도가 스물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해달라는 그 의미와 똑같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의 기도가 당시에 참 이런 큰 깊은 의미가 있구나,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짓는 죄들이 많은가,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이 이제 소속해 있는 그 신학교가, 신학대학원이 수원에 있는 합신입니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인데, 거기에 이제 초대 그 총장, 교장으로 박윤선 목사님이 초대 총장님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의 설교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이제 거의 인생을 마감할 그때에 채플에서, 그러니까 예배 중에 설교하실 때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셨대요. 저는 80 먹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80 먹은 죄인이라는 말은 당시에 이제 신학생들이 다 20, 30대라고 하면, 당신들은 죄 지은 게 20년, 30년밖에 안 돼서 죄가 작지만 나는 80년 동안 죄를 많이 지었다,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의 그 숨은 허물이 얼마나 많은가를 이제 그 인식을 하고 하신 얘기였죠. 거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숨은 허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30편 그 3절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130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님이 죄악을 지켜보신다면 주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는 탄식인 거죠. 이런 탄식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아직 온전하게 다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이루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숨은 허물에서 완전하다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솔로몬도 통치 초기에 20대 초반, 이 젊을 전후 이때에 어쩌면 이것을 죄로 잘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죠. 한편으론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는 그가 인식하지 못한 죄가 되어서 좀 부정적인 면을 또 여기에서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시편 19편 12절하고 13절을 읽었는데요. 13절에 보면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 숨은 허물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죄들이 있다라는 거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라고 했죠. 고의로 짓는 죄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의로 짓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내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생각해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이건 내가 인식하는 거죠. 아니,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거 알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이런 죄들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특별히 신자에게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여기에서 완전하다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서 고의로 죄 짓는 경우는 없어.
저는 이렇게 말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라는 걸 인식하고 알면서도 짓는 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처럼 고의로 짓는 죄들을 반복해서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고의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죄에 대해서 이것을 반복해서 자꾸 죄를 짓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가 자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여기에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구한 것은 고의로 죄를 짓기 시작하면 죄가 주장한다는 거죠.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하고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 라고 로마서에서는 단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의로 죄를 짓기 시작하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돼요. 물론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은혜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요. 절대적인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은혜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큰 은혜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고의로 죄를 계속해서 우리가 짓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겠죠. 시편 19편 13절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의로 죄를 안 지어야지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 위해서는 고의로 짓는 죄를 안 짓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고의로 죄를 짓고 혹은 내가 죄를 인식하고서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그렇죠. 회개하는 거죠. 이게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는 큰 차이입니다. 그게 무슨 큰 차이가 되느냐 이 생각을 하지만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게 죄라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알고 짓는 경우도 있고 짓고 나서 알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행한 이후에 보니까 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는 깨닫고 하나님, 제가 그때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미움이라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했어요. 어떤 경우에 일단 미움 마음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기도 하죠. 우리 마음에 미움 감정이 막 일어나죠. 근데 나중에 이게 미움 감정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제가 저 사람에 대해서 비록 그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대했다 할지라도 미워하는 감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해결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만약에 둔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행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미워하는 감정이, 상대방이 나를 부당하게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을 가졌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고 있으면 그 미워하는 감정은 점점 자라게 되어서 심지어 살인에 이르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미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건 곧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근본 뿌리가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학기에 마태복음 공부했는데 거기에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인식했을 때, 또 이것이 고의적인 죄라는 걸 알면서 지었을 때, 그때는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죄가 죄를 죽여갑니다. 이걸 죄죽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청교도 신학자 중에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이 죄죽임에 대한 것을 엄청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죄를 죽여가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야 끊임없이 은혜의 지배 아래 우리가 놓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은 어쩌면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그래서 평가하고 있지만 솔로몬의 초기 통치를 그러나 숨어있는 내재된 죄가 있음도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숨어있는 내재된 죄를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깨달음 또 인식이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른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되면 회개하면 우리가 큰 은혜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또 길어지네요. 그죠? 뭐 천천히 하겠습니다. 4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는데요. 성경 구절은 제가 읽지는 않고 천천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이 제사하러 기브온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기브온에 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4절에 보면 기브온에 있는 산당은 크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체로 산당에는 하나의 제단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기브온에 있는 이 산당에 있는 제단은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산당이 크다. 이 말은 제단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뭘 했는가 하면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1천 번제를 어떤 형태로 드렸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추정하건대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들에게 제공을 했고, 제사장들이 이제 1000마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것입니다. 1000일 동안 한 것은 아닐 겁니다. 1000일이라면 3년이 넘는데 그 기간 동안 뭐 솔로몬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 할 때는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약 일주일 이상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제단이 많고 한 번에 여러 마리의 그 제물을 태워 드렸다 할지라도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예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1000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과 헌신된 태도를 보여줍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가져와서 예배했다는 것, 일주일 동안. 쉬운 일이 아니죠. 특별히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어쩌면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이처럼 집중해서 예배한 것을 생각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과 헌신을 내다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레위기에 보면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큐티 본문을 레위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1장에는 번제의 규례, 번제의 짐승, 또 어떤 순서로 그 제물을 태워야 하는가를 기록하고, 6장에 보면 번제의 규례 중에서도 특징적으로 그 번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에 또 강조를 둡니다. 6장에서는. 그리고 또 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번제를 드릴 때 모든 것을 다 태워 드리지만 가죽은 제사장에게 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가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태웠습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꺼지지 않도록 했고요.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재물을 다 태웠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번제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건데 번제라는 말의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올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한글하고 비슷한데 의미하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태워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냄새를 흠향한다. 까지가 번제입니다. 우리 번제는 재물을 태운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재물을 태워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 냄새를 흠향한다까지가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화제 태워드리는 제사라고 하면서도 레위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또 기쁘게 받으셨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게 이제 번제의 전체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는 제사가 번제인데요. 이 번제는 헌신, 또 충성, 사랑 이런 의미들을 여기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사랑과 헌신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꿈을 통한 계시의 형태가 여기에서 나타나죠. 구약 성경에 보면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렇게 해서 또 계시를 전해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꿈은 잘 때 꾸는 거잖아요. 꿈은 내가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이상은 내가 깨어 있는데 특별한 환상과 같은 것이 보여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은 내가 깨어 있고 이상도 아니고 환상도 아닌데 실제로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를 주셨죠.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다 기록이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1학기에, 지금이 우리가 3학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1학기에 조직신학 제일 첫 번째 시간이 성경관을 배워요. 성경관을 배울 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배웁니다. 그 중에 특별 계시의 형태가 구약 성경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꿈이나 환상이나 또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과 같이 나타날 때도 있었지만,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로서의 말씀이 구약시대처럼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공부를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똑같습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이런 특별 계시가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형태로 없어요. 쉬운 예로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이러한 말씀을 주셨다 라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이단입니다. 이단.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완성된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이번 학기에 현대 이단 배울 거거든요. 그때 이제 마지막에 배울 때 또 공부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거기에서 이렇게 일러주셨다. 그러니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경우에 상대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조명이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조명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깨닫게 해주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적절한 말씀을 나를 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있어요. 그건 이단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과 상관없이 특별하게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면서 이야기하면 이단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백지수표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너는 구하라, 무엇을 줄고 내가 다 주겠다. 이런 보증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성경 몇 군데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 볼게요. 먼저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보증 아닌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구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겠다고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몇 구절만 읽었지만 몇 구절만이 아니라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래도 안 이루어지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둘째 아이는 요즘 좀 괴로워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나서 걔도 그 성격이 걔도 저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어떤 면인가 하면 일을 완벽하게 하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둘째 아이는. 그런데 그 완벽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해요. 남 모르는 고민을 많이 하죠.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일을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애쓰고 해서 그 일을 할 때 그 성과가 좋기를 또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다 그렇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한테 많이 따져요. 아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안 좋다면서 어제 저녁에도 밤에 막 괴롭다는 얘기를 막 또 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밤 11시 이후가 돼야지 이제 아이들과 대화할 수가 있어요. 밤 11시 이후에 오니까. 이야기하다 보면 막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참 안타깝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걸 또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설사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섭리의 신앙이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마침내 선한 것을 이루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또 인정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백지 수표와 같은 보증을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보증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의 대답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대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솔로몬을 조금만 더 하고 쉬도록 할게요.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의 대답이 6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9절은 뭘 구하는지 실제적으로 구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6절부터 보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6절에도 큰 은혜가 두 번이나 나오죠. 큰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은혜라는 단어는 제가 자꾸만 히브리어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 은혜에 대해서 더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헤세드라는 단어의 의미는 서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한 것에 따라서 내가 신실하게 이행하는 것, 이걸 헤세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었죠. 우리 언약 이야기할 때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형태로 작동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여기는 다윗이죠. 다윗과 맺은 언약, 거기에 근거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게 은혜입니다. 사무엘하 우리 7장을 볼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솔로몬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에 따라서 지금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했다. 다윗 역시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에 따라서 이행하려고 해 오신 것처럼 다윗도 성실함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자신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알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죠. 당시 솔로몬의 나이는 20세 전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라 이 표현은 아직 미숙하고 연약하다는 그러한 의미로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는 거죠. 사실 나이가 몇 살인가에 상관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솔로몬이 썼던 잠언 중에 잠언 3장 5절하고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한번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의뢰하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라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너의 모든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모든 일에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이 왕이 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그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된 거다. 아도니아와 그 처음에 왕 될 때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된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그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다. 그만큼 자신이 왕이 된 이 직분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구체적으로 자신의 구하는 바를 요구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이 내용은 우리 한 10분 쉬었다가 11시에 하겠습니다. 11시에 해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하겠습니다.